14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봉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가 지금 선교원에 타기에서 온 확진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선교원 교사들까지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돼가지고 연산, 초등 이런 모든 곳들마다 지금 코로나가 이미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특별한 랩런트들은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아니면 이게 만난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를 걸리고 이렇게 한 모든 사람들의 정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만 여러분이 떼지 않아도 안 걸립니다. 보통 다 마스크 뗀 데서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화하시면서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뉴스를 듣고 이럴 때도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집 환경 모든 것까지 놓고 자꾸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24시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언약이 되고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말씀 속에 응답을 받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치병을 치유하고 우리가 정말 백부장의 믿음 아멘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병 고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복음의 내용을 자꾸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누리면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게 아멘이에요. 어쩌겠어요. 그냥 제일 쉬운 게 뭐냐?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최고의 영광이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구 암송을 좀 하시면 싶은데요. 오늘 성구 암송을 누가 좀 하실까요? 우리 저 뒤에 우리 나나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나나 목사님 대표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레멘트 혜성이 일어나 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시어서 하시니 그 즉시하리니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뭘 하나 하면은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52주가 1년인데 성구를 52개를 1년이면 우리가 암송할 수 있고요. 2년이면은 104개를 이런 식으로 렘넌트리 성구 암송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은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 렘넌트 현장에 가서 살아보면 이 말씀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지금 함께하는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많은 말씀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 부모들과 함께 엄마들과 함께 성구 암송하고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참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과연 제가 하는 사역이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교회인가 참 많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고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르티니스를 좀 만났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밥 먹고 마시고 일하고 물론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제가 렘넌트에게 물어봅니다. 항상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분나면 그거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던 그렇게 막 유명했던 연예인들이나 성공자들이 뭐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성공을 못해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면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안 들어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광명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속 점술 우상이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무속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무속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는 곳에 반여동이나 또 서동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서동 현장 같은 데는 골목에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요, 한 골목에 무속인이 보통 두세 사람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무속인이 많냐 하면 그 동네가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무속인이 많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거기 와서 인생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세상의 풍속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세상 풍속인데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은 여기에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가 초기에 복음 들어올 때에 각 가정에 걸려든 게 제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사 문제가 걸려드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지금은 조금 평준화됐지만은 초기에는 말이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신 시작의 사역이 뭐냐면 먼저 사단을 꺾은 거예요. 우리가 봤습니다. 사단은 먹는 것, 명예, 우리가 예배 이런 것을 빼앗으려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와서 내가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저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겠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미혹의 영을 시켜가지고 뭔가 합당하게, 뭔가 이유가 되게, 뭔가 사정이 맞게, 환경이 맞게 하면서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바로 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러면서 멀쩡히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졌는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면 뭐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실 때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8장 14절에서 우리가 16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놓았는데 손을 대서 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야?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오는데 뭐가 어떻게요? 귀신 들려 병든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전부 다 귀신이든가 귀신 들린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귀신 들린 것도 있고 우리가 교통사고 난 것도 있고 전염병으로 온 것도 있고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귀신 들렸다면 뭔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귀신 들려 질병이 온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무속인들 자녀들 보면은요 병명이 안 나타나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늘 아프고 시름거리는 거예요. 뭐야? 신병이라 그러죠, 흔히.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끝나는데 그거 해결 못해가지고 내린국 받고 그래서 무속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과학도 의학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약속하셨고 해결하신 이 복음 누리면서 영적 문제에 어려움당치 않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제가 했잖아요. 아멘이 얼마나 쉬운데요. 아멘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시대적인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유목사님 또 말씀 전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후진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선진국에는 오늘도 우리 말씀은 이 3단체에 이게 모든 미국, 유럽을 다 단체를 모두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붙들고 3단체는 여러분의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유대인입니다. 자, 이 3단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자꾸 우리가 속지요. 자, 3단체 뉴에이지는 뭐라면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제일이다. 이게 3단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는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있을 때 사단이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사실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에요. 프리메이슨은 사실은 가보면은 뭐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그 회관에 들어가서 본 거는 모든 성공자들의 모임이 프리메이슨이에요. 들어가서 사진을 딱 보면은 전부 사진이 들었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다 거기 사진 들어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가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저 아프리카 빈민촌에 다니면서 착한 일 하는 것이 사진에 쫙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구나. 외적으로 보인 건 딱 두 가지가 보이는데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뭐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매일 만나서 귀신 들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피림 문화에 여기에 완전히 걸려든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뭐예요? 창세기 11장 성공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모르면 우리가 후대들이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 가서 걸려들게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나오는 문화나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네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자꾸 말하고 그러니까 명상해야 한다니까 얼마나 말이 맞는지요. 교회는 사람들 오래면 안 오는데요. 여기에요. 구글에서 했는데요. 전 지금 데이터는 제가 2억이라는 인구예요. 지금 한꺼번에 막 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여기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것도 지금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같은 거는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는 막 떠들어 놓고 막 그냥 가고 오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그만인데 여기는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갔다 온 것 같아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 같아요. 이런 일을 지금 막 쓸어가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이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후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가 붙들고 정말 영적 문제 잘 알아서 이 사람들 아무리 뭐라도 이 사람들 다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 문제 다 걸려들게 있어요. 마약, 중독 뭐 이런 것으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서 이 사람들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주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복음이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복음이면 끝나는데 왜 안 되었느냐 이게 저는 늘 여러분과 말씀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복음이 복음되는데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자꾸 대충 전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다른 복음 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저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같이 있지만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문화를 끌어들인다 해서 세상 문화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 문화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교회가 맞붙어 버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감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직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왜 오직 복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이요.
절대 100도 이하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그죠? 99.99999 그래도 물 안 끓여요. 딱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면 하는데 오직 복음이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지금까지 대충 비슷하게 그냥 아는 건 뭐냐 하고, 제가 어느 강단에 이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시대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제가 아는 게 안다 많다 해서 말씀을 막 세려 전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야 아멘하고 뭐 좋다 박수 치는데, 복음은 딱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한순간만 제대로 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100%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부 다 뭐 행위를 생각해요. 어떤 뭐랍니까? 어떤 기준,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딱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아멘 하면 그게 100%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이다, 참빛이라는 거예요. 빛인데 무슨 또 참빛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빛이 있는데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세상에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 빛이 그냥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 참빛이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잘 들으면서 빨리빨리 답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대립이 됩니까? 비슷합니까? 낫습니까? 대단합니까? 게임도 안 돼요. 사단은 본래 피조물,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을 지금 자꾸 들어야 하고 왜 들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너무 틀리게 많이 듣고 와가지고 그게 각인뿔이 체질돼서 그래요. 지금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받고 아멘하면 어둠이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복음을 왜 누리라고 그러냐고. 복음 누리는 게 가장 쉬운 것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데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정말 와서 건들기만 해서 기분 나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응답 못 받아보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다른 사람 응답 받는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뛰면요. 괜시리 기분 나쁘다니까요. 사람의 심술이 약하며 보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 말씀 복음의 흐름만 안 놓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 여호가 때가 되면 속히 이리라. 저는 여기에 정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한 가지를 계속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 길을 30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정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19절이죠. 예수께서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자, 따르겠다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무소유도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헤롯 성전에 가도 예수님이 머물 때 같고, 왕궁에 가네, 예수님이 왕궁에 앉아 있겠습니까? 종교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의 주인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말이냐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16절이면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시인한 거예요. 큐리어스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만 불렀던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라고 시인을 하고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성전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주인 그리스도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 큐리스도 주라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기도에, 거기 그 교회에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거를 정말 생과 사를 가지고 고백한 거잖아요. 불렀다가 치웠다 그런 게 아니고, 부르면은 계속 부를 거냐, 부른다면 그냥 뭐 아닌 말을 화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주를 불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진짜 주를 부르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결국 로마를 313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케 하시고 380년에 국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좀 붙들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게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 이게 언약이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언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는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시대에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아멘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알잖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 피제사 이 말씀 들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복음의 성경에서 이 말씀 해오신 건데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절대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가 주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바꾼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버린 거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이 복음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에서 보면은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근데 이 이방의 뜰, 아이들 뜰, 기도의 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있잖아요. 성전 세계를 바꾸는 일들과 그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짐승을 우리가 먼 데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거기서 사예요. 사는데 여기에 뭐 환전과 여기에 돈 거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산을 들러보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집을 장사하는 구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꾸 세속적인 걸 하면은 뭐가 되냐?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게 잘됐다, 우리가 잘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나를 평가하고 누굴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았고요. 기도의 뜰은 우리가 치유하는 뜰로, 그래서 아이들은 뜰은 서밋의 뜰로 우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운동 하다가 237 치유 서밋으로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교회가 어떻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는 237 나라 살릴 빛을 지금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7 나라를 플랫폼이 되면서 우리가 교회가 237 나라의 파수망이 되고 교회가 237 나라를 세우는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테나가 되도록 정말 그들 부르고 우리가 이 사실을 하면 교회는 이 사실이 항상 있는 플랫폼 파수망이 돼서 안테나가 돼서
온 세상에 비치는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냥 막 부흥을 해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회복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후대에 복음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대 교회 계속 이런 말씀 나오고 있는데 7대 교회는 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있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교회예요. 여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7교회에다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회복할 주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7교회의 명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가 뭐야? 왜 그런가?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3시대를 살리고 세워가도록 교회를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자,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3. 그래서 우리가 삼무한, 삼추월, 삼전무한 보좌의 능력, 그리고 3시대. 이걸 그냥 우리가 약해서 이제 39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속에서 교회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미래 교회 그리스도를 회복한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잘 모르는 사람도 제가 뭐라 생각?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알게 하시고 아멘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교회인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대단한 교회를 세워놨는데도 결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유럽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면은 아하, 교회 이럽니다. 교회 아하, 교회를 거부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좀 됐는지 지금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전도자로 부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7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7 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십니다. 7 별을 뭐라면 7 교회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7 촛대는 성도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7 별을 주의 종 사자를 붙들고 지금 여러분 성도들에게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셔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는 뭐라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헬라로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계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꼭 말씀을 좀 붙들고, 자, 버가모 교회는 뭐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네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불꽃같이 그 빛난 주석으로 딱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여기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냥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두고 말씀하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말이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2장에서 3장까지 있어 길지 않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읽을 만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하시면서 뭐라면 네가 첫사랑을 놓쳤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러면서 말씀해 첫사랑을 놓쳤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에베소 교회 말합니다.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로 다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한 가지 놓쳤다. 그게 첫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돼요. 우리는 조금만 알면은 금방 첫사랑 다 놓쳐버리고 그거는 어린아이 때 내가 새신자 때 믿은 믿음이라고 자꾸 어른같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놓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써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우디아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머물러야 하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뭐가 없었냐면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잘 아는 것까지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쳐다보기엔 너는 벌거벗은 것, 너는 진짜 부끄러운 게 많은데도 너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거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멀쩡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그래서 자꾸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정리하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가지고 참 교회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할 게 교회에 정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참 교회 참 예배를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다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봤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천사, 그 뜻을 행하는 천군, 그 다스리는 예배하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교회 뭐야? 절대 언약, 뭐야? 절대 여정, 여정 빼줬어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교회라면은 그들께서 머무는 교회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예배에 빛 대신 그들께서 머무시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